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으섬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흩어지고 분리되는 지파, 시몬과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축복과 저주였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통제되지 못한 끓는 물 같은 정력으로 장자권을 빼앗겼던 르우벤과 같이 역시 장자권이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할례의 언약을 세겜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잔혹성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경우는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잔해하는 칼 시몬 지파입니다. 자, 레아의 아들 중에 아들이면서 레위도 마찬가지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자, 시몬의 의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의미는 바로 들으심이라고 그 의미를 볼 수가 있고, 자, 이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잔해하는 칼입니다. 창세기 34장 26절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의 예언은 저주를 받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주를 받고 분리되는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파를 축복도 저주도 아닌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죠. 그런데 제외를 시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같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 같은 형제죠. 같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누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계략을 베풀지요. 할례를 행하면 내 누이를 주겠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그들이 고통하는 중에 찾아가서 그들을 잔혹하게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자와 물건들을 노략질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고, 야곱의 가정은 전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분노와 혈기로 파괴적 활동을 하는 그들의 호전적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해하는 기계다. 이 같은 말씀이 에스겔의 9장 2절에도 나오는데 살육하는 기계로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weapons of violence,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웨폰은 말 그대로 기계입니다. 그들이 바로 폭력의 도구로 전락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분노를 따라 그리고 그들의 혈기를 따라 화가 난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야곱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혼과 영광은요.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데 영광과 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혼과 영광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 혹은 영혼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전인격이 바로 혼이고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혼에게 맹세하듯이 그래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단어 구사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중심이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다. 그들의 모의에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조차 불의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죄 있는 사람들,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 시에 몇 개의 성읍만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할당받은 그 몇 개의 큰 땅이 아니라 몇 개의 한 성읍입니다. 작은 성읍들을 할당을 받는데 그 심지로 뽑아서 할당을 받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박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유다 지파를 도와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그 지파는 없어지게 됩니다. 흡수합병하게 됩니다. 둘째로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몬 지파는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르벤 진영이 있습니다. 르벤 진영 세 개의 지파가 나누어서 네 개의 진인이 형성되어서 행진했습니다. 그 중에 르벤의 진영에 속한 지파가 바로 르벤과 시몬과 갓 이 지파들 가운데서도 이 지파 르벤 진영 가운데서도 심지어 전체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시몬 지파 숫자가 가장 줄어들게 됩니다. 그 4개의 진 중에 르벤 지파에 시몬 지파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인수가 나중에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파의 숫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민수기 1장 23절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원래는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시몬 지파가 모세가 실시한 시내산 인구조사에서 그러면 얼마였느냐? 59,300명. 민수기 1장 23절 59,30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면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인구조사에서는 몇 명으로 집계되느냐? 22,200명으로 집계되면서 몇 명이 죽었느냐? 그 사이에 38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느냐? 37,1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14절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럼 몇 프로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무려 63% 되는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숫자.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야곱의 예언이 부모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가 왜 가장 감소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왜냐하면 죽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태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는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잘 낳았어요. 아이 낳다가 죽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파만큼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집안이 이거 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시딤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이방 제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방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시딤에서 이방 제의에 참여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참여한 두령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두령은 참수당하고 백성들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온 백성이 울기 시작하는데, 이때 시몬 지파 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바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제사장 비누아서가 그들을 둘 다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자, 이 음행에 가담한 사람 중에 시몬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시몬 지파 사람들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가족과 지파는 인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지파들 수는 늘어난 것을 숫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자 지파입니다. 육적 장자 지파는 요셉이죠. 그죠? 영적으로 아니죠. 영적 장자 지파는 요셉이고 육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 지파였던 요셉 지파에 속한 지파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에 속한 지파로서 광야에서 한 번도 이 지파는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과 이 집안이 몰락하느냐 흥하느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집안이 흥하기를,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주님께 율법을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 그리고 법관들을 제가 오래 전에 읽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배출한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보면 조상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거의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른 그런 가문들의 조상들을 보면 불신자의 가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계수할 때도 르우벤 지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아예 삭제돼 버리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두 몫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몫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을 취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는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단지파가 빠져버리는 걸 봅니다. 다른 지파는 그래도 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12,000명 해서 14만 4천 명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던 바로 요셉 지파. 그 지파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말씀이 그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지도했어요. 말씀이 그를 착고에 채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감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미디안의 상고에게 팔리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는 무조건 축복만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착고에 채여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청년의 혈기를 따라서 간음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갈지라도 말씀을 따라갔던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요, 계시록에 2지파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가 줄어든 것은요, 지파 안에서 구원받은 숫자, 즉 천국 장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인수가 줄지 않고 천국의 복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바로 인생 광야 행진 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하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런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은 자자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레위 지파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맡은 레위 지파지요. 자, 레아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자, 이제는 내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남편하고 내가 더 친해지고 더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는 연합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아무리 연합해도 소용없다. 나와 연합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의미는 더불어 연합함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합을 원해서 이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연합하는 지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 시간에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바로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 아니잖아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을 바꾸면 되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자, 상징은 역시 잔해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저주를 받고 분산될 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분산됩니다. 그러나 분산되는 것이 은혜스럽게 됩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 분산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과천교회를 떠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환란의 바람을 타고 미국 가지만 언젠간 한국에 다시 와서 강대상에 서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거의 환경에 의해서 제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사랑만 나누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사랑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뭘 해야 합니까? 어제 우리 이삭이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을 이제 섬기고 부모님을 이제는 봉사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자식을 그만큼 키웠으면.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모든 것을 그동안 바쳤으니까 이제는 자식이 크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게 성숙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고 전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라든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간에 또 분쟁,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벌써 사마리아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삽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9장까지 가면 벌써 다 이루어지고 10장 가면 이방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똑대고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좋긴 좋죠, 그죠?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로 서셔야 합니다. 레위는 복음 전도자로 48성읍에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를 하면서 제사를 도우면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도우면서, 제사장들의 제사가 올바로 드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성 빌립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 우리 읽었나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분명히 흩어진다고 말씀을 하는데, 흩어져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이들은 모세는 이렇게 야곱은 바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선언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보세요. 신명기에 가면서 모세는 다르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레위 지파가 동족들을 가르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돕는 일을 레위 지파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레위 지파는 전국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며 제사 업무를 주관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구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래서 한 지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성읍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마다 전부 흩어서 48성읍에 흩어서 레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저주가 모세에 의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몬 같은 경우에는 모세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걸로 끝났죠.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지파로 세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에 자기의 형제와 부모를 살육하고 그들을 죽이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분 시몬 지파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몬 지파는 오히려 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똑같이 살육하는 기계였지만 레위 지파는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친히 부모와 형제를, 말이 그렇지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도 나는 못 죽일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모를까, 용기와 은혜를 주신다면 모를까, 저는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모와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쳤다는 겁니다. 형제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아들과 형제를, 자식도 쳤네요.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뭐 여성교회니 남성교회에 보면 큰 교회에 많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은 이렇게 죄를 근절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헌신입니다. 죄를 근절하지 아니하고 이쁜 한복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했다고 헌신이 아니라 죄를 근절할 때 비로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않으며 그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주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내가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 부모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치입을 받으면 부모와 자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늘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텐데 세상에서 인연이지. 그래서 신명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를 본 적 없으며 그리고 나는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누가? 레위인들이 그렇게 헌신했다. 레위인들은요 형제와 부모를 살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죠. 레위는요 오히려 부모의 죄를 형제의 죄를 대신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모가 형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팔다리 하나 없더라도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쳐버리라.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내 몸과 마음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 연약한 이 육체 때문에 이것이 나를 지옥 끌고 가는데 이걸 허용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한 것은 죄를 칼로 도려낸 것입니다. 형제를 죽인 것이 아니라 부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부모를 그의 형제를 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다. 번제를 드리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죄를 자신의 가족의 죄부터 자신의 죄부터 주의 말씀을 인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지어는 내 자녀라도 내 부모라도 근절시킬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현대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끊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다 그 죄를 계속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삶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신다면 징계하시겠죠. 그가 천국 백성이라면 징계하셔서라도 자녀를 돌아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버린 자녀라면 그대로 내딛고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대로 쭉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없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주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다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학사가 돌아와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개혁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해졌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처자식들을 다 내보내라. 다 내보냅니다. 내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내보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지은 죄와 함께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를 끊어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죄를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우림과 툼밈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은 뭐냐면 영어에는 툼밈이라고 나와 있는데 툼밈은 온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바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온전함입니다. 우림은요 빛입니다. 빛과 온전함과 빛입니다. 온전함과 빛입니다. 빛과 온전함 가운데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레위인들은 또 아론과 후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성막에 철수하는 것, 성막을 철수하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철수하고.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철수하는 것, 그리고 설치하는 것,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일,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과 그리고 성막에 외인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막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성전 봉사에 전무하고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랬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인구 숫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숫자에 계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 형제에서 실시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총 23,000명입니다. 시내산에서 계수한 숫자보다는 몇 명이 늘었을까요? 1,000명이 더 늘었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다른 지파들 다 늘어났어요. 시몬 지파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시몬 지파를 포함한 다른 지파와 함께 역시 동일한 수의 지파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자, 똑같습니다. 레위 지파도 12,000, 시몬 지파도 12,000. 기업이 없는 레위에게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드리는 지성물과 그리고 첫열매 11조 이것을 생활비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우리가 배제시키기를 시켜버린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해석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 있었어요.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레위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속전하는 속전세를 대신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은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 인정하는 게 10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복을 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화목 없습니다. 평강 없습니다. 이 땅 한반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 위에 많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기업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땅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살 수 있는 성읍밖에 주지 않았어요. 덜 조금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서 너희의 물질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내게 하고 레위인에게 줬고 레위인의 10의 1조는 제사장의 10의 1조는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먹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자, 레위인의 기업은 없는 대신에,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바로 레위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축계로 가까이 축계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바로 레위인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물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인의 재산을 풍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레위인들이 직접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디에서 물질이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그들의 물질이 레위인에게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는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이 자신의 집만 돌보고, 물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이죠. 물론 포로로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돌아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세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구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Your 판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판넬 하우스. 너희는 좋은 판넬, 이런 좋은 이런 하우스에 살면서 내 집은 remains라는 단어를 쓰면서 ruin으로 나와 있어요. ruin은 뭐냐면 폐허라는 뜻이에요. 내 집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벽돌로 된 좋은 집에, 너희들은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 너희들은 거하느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꿔버려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요. 40%는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데 자기 가정을, 자기 자녀를 먼저 먹여버려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씨를 내가 썩게 만들겠다. offspring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offspring은 후손이란 뜻입니다. 너의 후손들은, 혹은 seed, 너의 밭을 갈면 종자를 내가 썩게 만들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짓기 시작하면 항상 왕을 반역했습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하세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 게으름이다. 성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가정을 더 사랑하는 그 영적 교만, 영적 이기심, 그것이 문제다. 환경적인 것은 문제 안 된다. 믿음으로만 가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은 열어주시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학계는 알고 있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못 짓게 했는데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스티를 피한 뒤에 다시 들여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대신 에스더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후대 왕일지라도 선대 왕의 명령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왕의 내탕고에서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우린 지을 수 없다.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 집에 안주하면서 거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속고 있죠. 환경이 그래서 나 못해. 내 앞에 너무 많이 막힌 그런 담으로 인해서, 덜 불의로 인해서, 막고 있는 이 담으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생명조차도 막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환경이 우리를 막습니까? 원수마귀요? 못 막습니다. 원수마귀가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못 막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는 때는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계 1장 2절에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학계는 왕의 명령 이전에 유대인들의 영적 게으름, 성전을 향해서 식어버린 열심,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환경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한번 소위를 살펴봐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희의 전대구멍을 뚫어놓겠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라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닥사스다 이거 에스라 이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은 선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한 예루살렘 전을 건축해라 이 명령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어요. 왜냐하면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도비야, 산발라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냥 승승장구하도록 놓아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교회가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항상 이런 마귀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외부적인 것을? 사실은 문제가 내 내면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했고, 그러나 그 사실을 파악한 나중에 누굽니까? 다리오 왕은 다시 성전을 짓도록 허가를 하지요. 여러분, 가정 경제가 만일 어렵습니까? 빚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전 재건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형 성전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무형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까지도 재건축해야 합니다. 내 몸의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질 때 유형 성전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는 것은 모두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쇼업하기 위해서 가면 거기에서 나는 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내가 많이 좀 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위로를 삼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벗겨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까? 무형 성전은 먼저 재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형 성전에 대해서도 죽기까지 유형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결국은 무형 성전이겠지만요, 유형 성전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은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겠지만요, 내가 무형 성전이 먼저 세워졌을 때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세계를 선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은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고 성전 봉사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은 11조 헌물을 드려야 했는데, 말라기 시대에 가면 드디어,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예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 언약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도적질하고, 레위인들은요, 기업인 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버리고 보리하러 나가야지.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일하러 가요. 그럼 남자 목사님들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일 안 하세요. 그건 더 비겁한 것 같아. 사모님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주일대로 와서 또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성도들은 와서요, 먹고 그냥 정장 입고 와서 잘 먹고 때로는 싸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으로 난리 났습니다. 성전문 닫아라. 내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종족을 감추시고 400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불완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필라교회 하나님께서 성전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하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 아니다, 필라교회는 계속 존속해야 된다, 필라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 닫으라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문 열고 있으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정한 때, 정한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신약에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때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그때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인격적인 샬롬, 평강의 상태, 전인격으로 영혼도 평안하고 육신도 평안한 전인격적인 샬롬의 상태가 오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드려야 합니다. 각자가 드려야 합니다. 목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드리시고 안수 집사님도 드리시고 집사님도 드리시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리된 지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법도는 법대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시고 나만니즘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